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4페이지 말씀,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른 돌 같은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기적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승리케 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구원을 얻지 못해서 내가 열심히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헌금도 많이 했는데, 헌신도 많이 했는데,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너무 기뻤다, 이렇게 우리를 꼭 안아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가는데, 마지막 날에 그래서 주님이 저 앞에 계셔서 우리가 신나게 뛰어가는데 주님이 굳은 표정을 딱 보시고 너 누군데? 이래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뭐가 망하는 거냐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사업 좀 하다가 안 되고 뭐 직장 좀 도전했는데 안 되고 이게 망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야, 이제 드디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구나 신나게 갔는데 주님이 너 누군데?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그리고 저 같은 목사도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너 누군데? 그러신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보세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물론 악하니까 막 트집을 잡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트집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정말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좋은가, 야, 나도 그 예수님을 믿어봐야겠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죽어가는데도 그 모습을 보고도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지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마지막 그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어제도 장례 예배를 드렸지만 누구나 이 땅을 떠납니다. 떠나는 그날 주님 앞에 신나게 다가갈 때 우리 주님이 활짝 손을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로 인해서 정말 기뻤어. 그 칭찬받는 삶이 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저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무지하게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담이 죄를 지었어. 난 아담의 자손이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 올라서 그 아버지가 아담이에요. 그죠? 근데 그 아담이 아버지 한참 올라서 아담인데 그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요. 네 아버지가 죄인이니까 너도 죄인이다. 네 아버지가 죄 졌으니까 너도 죄인이지. 세상에서도 연좌제는 폐지됐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죄를 지은 그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처럼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면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래서 제가 죄를 짓고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아담에게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죽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목사인 제가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도 죄를 졌어요. 그 죄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세상 말로 사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인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날 우리를 꼭 껴안아주시고 싶으셔서 내가 널 모른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꼭 껴안아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주신 그 말씀들이 믿어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는 분도 계실 터이고 어떤 분은 아직까지도 그 말씀이 마음에서 소화가 안 됩니다. 아이씨, 안 되지. 내가 일주일 내내 고민했는데 내 머릿속에 계속 이 사형이란 말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 계속 내 일주일 내내 고민했는데 절대 아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이 말씀이 내가 좀 죄를 졌다 뭐 여기까지는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아이 사형 말도 안 돼. 사형네 그렇게 무서운 말로 안 돼. 무서운 말. 내 마음속에서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인정?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 와서 처음부터 이 진리가 믿어진 거 아닙니다. 그냥 처음에는 그냥 삶이 힘들어서 와서 말씀 들으니까 좋아서 눈물 흘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야 나 이런 죄인이야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하라고 눈물 흘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 자신의 삶이 힘들어서 그냥 내가 철량해서 눈물 흘렸지 그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형이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차피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감정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 마음에 도저히 소화가 안 되고 인정이 안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진리가 믿어지도록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그 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라는 이 진리가 믿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그렇고 함께 우리가 예수 비전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다 계신데 우리 목사님 어디 계셔? 지옥 가신대. 그래버리면 혼자 열거더라고 지옥 가.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아이고 어쩐다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이 말씀을 사역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야 신난다. 우리 성도님들 가서 신나게 막 이렇대라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그 말씀 누구한테 줘요? 저한테. 너 사역이었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 들을 때 뭐 소화가 되겠습니까? 답이 넘어가겠습니까? 저한테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하여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사실 솔직히 세상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죄를 짓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뭐가 심각한 문제냐면 죄 지은 것이 드러나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뭘 두려워하냐면 죄 지은 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신호도 위반하고 과속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운전하다 보면 과속할 때도 있고 신호 위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별로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경찰이 다 지켜보고 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죄를 짓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경찰에 들키는 것이 우리는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 심각하지 않아요. 죄가 들키는 거, 죄 지은 것이 들키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죄를 뭐 좀 지으면 어떨까? 뭐 생각해요. 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를 졌는데 그런데 이 죄가 만약에 죄 지은 것이 들키는 경우가 있어요. 살다 보면 죄를 졌는데 깜짝까지 속였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문제가 되는가? 그래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죄 지은 것이 드러났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 아니라고 딱 잡아떼면 됩니다. 나는 전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다. 나는 그곳에 간 적이 없다. 나는 그 사람을 만난 적 없다. 죄 지은 것이 드러나도 절대 아니라고 딱 잡아떼면 된다는
딱 잡았다면 아니라면 이 사람 아니래요 하고서 또 풀어줍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 다 들켰어요. 그런데 문제가 더 심각하게 최악의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증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증거가 명명백백하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증거도 있고 이런 증거도 있고 빼도 박도 없고 그냥 분명히 죄를 졌다는 게 들통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세상에서 봅니다. 분명히 증거가 있어요.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그럼 두려워하는가? 심각해지는가? 아닙니다. 그래도 심각해질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그때는 또 최후의 수단이 있습니다. 증거까지 다 나와도 어떤 수단이 있는가? 그때는 나 알츠하이머 환자인데요. 나 치매예요. 나 누구지? 여기가 어디예요? 누구세요? 증거가 다 드러나도 전혀 심각할 이유도 걱정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잠시 알츠하이머 환자 되면 됩니다.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누구세요? 잠시 그래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죄를 지은 사람들 봅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들 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그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그 큰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고 미워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해요. 그런데 세상을 보면은 죄를 졌는데 큰 죄를 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막 번개 때려가지고 그냥 번개에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분명히 큰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가까이에서 봅니다. 사람을 무수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무수하게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번개 때려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 땅을 마무리하게 하시냐? 아니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을 죽인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잔인하게 죽인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봅니다. 뿐만 아니라 큰 죄를 졌는데 여전히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 났는데 그런데 다시 나오면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유죄 판결 받아서 형 살았어요. 분명히 죄를 졌어요. 다시 나와도 아이고 우리 선생님은요 절대로 안 해요. 그러고서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전히 황제와 같은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큰 죄를 졌어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한편으로는 그들 미워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런데 우리 마음 한편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한편에는 솔직히 부러운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은근히 내 마음속에서 부러운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저렇게 돈을 많이 번대? 아니 어떻게 하면 저렇게 강력한 권력을 가질 수 있대? 야 머리 좋네. 야 대단하다. 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여전히 따르게 할 수 있대? 야 대단하네. 분명히 죄를 짓는 걸 아는데 악을 행한 걸 아는데 권력도 가졌죠. 부도 가졌죠. 명예도 갖죠. 그런 모습을 보면은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미워하면서도 은근히 내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야 저 돈, 야 저 빌딩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저 권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야 부럽다. 나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부러운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 지면 만약에 들키면 아니라고 잡아떼면 되고 증거 나오면 잠시 알츠하이머 환자 되면 되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손에 쥐어서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내 사랑하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내 자녀들 내 손자 손녀들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까짓 거 죄 짓는 게 대수리야. 뭐가 문제? 죄가 뭐가 문제인데 도대체 죄 짓는 게 뭐가 문제인데 이것이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선에서 죄를 안 짓는다? 아닙니다. 재주가 없어서 못 짓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큼 머리가 그 악한 쪽으로 머리가 안 되니까 그렇게 악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그 머리가 있으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똑같이 죄를 져도 까짓거 최후의 경우 들어갔다 나오지 뭐. 들어갔다 나오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들어갔다 나오고 내비 한 100억, 1000억 가지고 있으면 까짓거 한 1, 2년 살다 나오지 뭐 까짓거. 그러고서 신나게 나는 거지 뭐.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죄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죄 짓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 짓는 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반문하면서 기회만 되면 죄를 져서라도 내가 물질과 권력과 머니아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는 그 죄의 문제가 이 땅을 만드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요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죄가 뭔데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는 그 죄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가? 죄를 지은 결과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 오늘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은 복을 주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요.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모든 것이 풍족한 곳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옷도 안 입고 살아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 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살도록 하나님 말씀하세요. 거기에다 인간을 두고 거기에서 살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든지 다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단 하나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뭐든지 다 먹어도 된다고 하시는데 단 하나 그 선악과만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둘이서 신나게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근데 요새 사는 게 어떤데? 남편하고 관계는 좋아? 맛은 음식은 맛은 좋아?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사단이 은근히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한테 이거 다 먹어도 된다고 했지? 다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한테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남편이 얘기했으니까 남편이 그러면서 여보 그게 좀
그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와가 얘기합니다.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하나는 먹지 말라고 하시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시대. 뱀이 요때다 싶어서 얘기합니다. 아니야. 먹어도 돼. 그 먹으면은 선악을 알아서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이 그걸 알고서 못 먹게 한 거야. 괜찮아. 뱀이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하와가 처음에는 안 믿었겠죠. 한 번 얘기했다고 믿었겠습니까? 성경에는 길게 뭐 한 10번, 20번 얘기한 거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뱀이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거짓말도요, 자꾸 들다 보면 믿게 되고, 사실은 사람은요, 진실보다 거짓말을 더 잘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보다, 나를 결국 멸망으로 데려가는 사람의 말을 더 철떡같이 믿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고서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가 그 사람 말을 믿는 게 아닌데, 얼마나 많이 우리가 배신당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나를 사랑해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안 들어요. 안 듣고 딱 귀 막고 날 멸망으로 데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얘기하면 혹하거든요. 그럴 것 같거든요. 지금 하와도 그런 거예요. 그래? 저거만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야, 그래? 이 마음에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선악과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이 얘기를 듣고 한번 근처에 한번 구경이나 해보죠. 구경하는 거야 뭐 문제 되겠어. 구경이나 해보지 뭐. 선악과가 저쪽에 있으면 멀찌감치 그날은 이제 갑니다. 가서 이렇게 멀찌가 가까이 못 가요. 두려우니까.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먹으면 죽는다고 해서 그 근처에도 가겠습니까? 두려우니까 가까이 못 갑니다. 멀찌감치 해서 이렇게 봅니다. 보니까 보일 듯 안 보일 듯 어떻게 되지? 잘 모르겠네. 그러고 그 다음날 아이씨 그래도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지. 조금 더 가까이 갑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것이 뭐 굉장히 무섭게 생길 줄 알았는데 죽으니까. 근데 보니까 그냥 다른 과일이랑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울 줄 알았는데 다른 거랑 비슷하게 생겼네? 별거 아니네? 다음날 조금 더 가까이 갑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요. 점점점 가까이 가요. 자세히 봅니다. 자세히 보니까 계속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되게 맛있겠다. 무지하게 맛있겠는데 저 한 번도 안 먹어봤잖아요. 우리가 안 한 건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습니다. 한 번도 안 먹어봤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먹어봤는데 저건 안 먹어봤거든요. 되게 맛있겠어 보이네. 진짜 맛있어 보인다. 그래 맞아. 그리고 저거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네. 에이 뭐하겠다. 눈 감고 딱 먹어버립니다. 나만 먹을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남편한테 여보 맛있는 거 가져왔어. 남편한테 주니까 아담도 홀랑을 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의 시작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여기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드디어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해서 그 먹는 순간에 꼴까닥하고 육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육체는 안 죽었어요. 이제 그러고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죄를 졌어요. 죄를 지은 결과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먹고 나서 죄를 졌어요. 죄를 짓고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하나 말씀하시는데 계속 이 말씀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여자에게 말씀하실 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남녀가 결혼해서 임신하고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짐으로 해서 그 복이 이상해집니다. 임신하는 것이, 자녀를 낳는 것이 고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는데 죄를 짐으로 해서 그 좋은 것이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도 의미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인간의 삶 속에 고통이, 육체의 고통, 마음의 고통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해산하는 고통, 여자에게 이런 고통이 온다 라는 말씀보다도 이 말씀을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느끼는 그 고통은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는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다. 저는 남자니까 아기를 안 낳았죠. 근데 여자분들은 그 고통을 아실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엄청난 고통이 단순히 여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졌을 때 여자에게 이런 고통이 임하듯이 모든 인간에게 죄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보면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냥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크게 더하리니, 반드시 그것을 더 크게 하리, 반드시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의 삶 속에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여기서 보면은 너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실 때 모든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그 당시는 일해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단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을 할 뿐이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뒤에 보면은 땀을 흘려야지. 그 얘기는 뭐냐면 땀이 좀 흘리는 게 아니라 죽도록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보잖아요. 과로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게 보잖아요. 먹고 살려고 힘들게 일하다가 생명까지 잃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인간 모두가 지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에 그런 인간의 욕심들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욕심내기는 월급은 적게 주고 일할 시간을 많이 내니까 거기에 시달리다가 결국 목숨까지 잃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원래는 우리는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죄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도록 일해야지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는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미완료형을 사용하는데 이 미완료형은 어떤 의미냐면은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죽도록 일해서 먹고 살으면 그래도 감사해요. 근데 더 슬픈 건 뭐냐면요. 죽도록 일했어요. 근데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체험하잖아요. 내가 무지하게 열심히 일했는데, 밤새워가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서 뭐가 결과가 나오고, 내 안에 물질도 생기고, 아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막 했는데, 홀라당 사기당해서 빚쟁이들 몰려오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회사에 충성을 다했어요. 어느 날, 내가 기분 나쁘다고 상사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죄는 인간에게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열심히 일해야지 먹고 사는데 그나마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먹고 산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보잖아요. 열심히 일한다고 먹고 삽니까? 열심히 해도 집 한 채 못 구하니까 지금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일해도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기부터. 죄로 인해서, 그 저주로 인해서 그 고통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슬픈 건 뭐예요? 내 평생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죽도록 일해야 되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온 고통이라는 겁니다. 죄는 인간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저주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통뿐만 아니라 결국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 말씀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창세기 2장 17절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담이 930살을 살았어요. 살긴 살았는데 아담이 930살을 살고 죽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안 죽어요. 오늘도 안 죽었네? 100년이나 살았는데 안 죽었네? 200년 살았는데 안 죽었네? 300년? 400년? 500년? 600년? 700년? 800년? 야, 나 이제 안 죽나 보다. 930살 되니까 꼴까다 했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육체가 죽는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아멘. 지금 보면은 그래서 결국 죽으리라 말씀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 장면에서 보면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이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 다른 죽음이라 얘기합니다. 어떤 죽음? 영적인 죽음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죄를 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볼 수 있어요. 죄를 지었더니 고통이 옵니다. 죽도록 일해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못할 수도 있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렇게 죽도록 일하는 것이 사람의 삶인데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 그렇게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야 되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은 뒤에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뒤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는 이쪽 멀리 있어야 돼요. 이쪽이 어디입니까? 바로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도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을 떠난 그 다음에는 더 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가끔가다 사람들이 이 땅이 너무 힘들면 나 너무 힘들어. 이 땅을 끝낼래 하고 자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얼마나 힘들면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거는 구체하기 힘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겁니다. 공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그분들이 힘들게 살았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안타까운 것은 나 이 땅에 너무 힘드니까 끝내려고 자살하면 그 다음에 기다리는 곳이 어디냐면 그 뒤에는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죄 짓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요? 죄 지면 만약에 들통났다. 그럼 딱 짜고 떼면 되고 증거 나왔다. 잠시 알츠하이머 환자 돼서 누구? 여기 어디지? 누구세요? 그러면 되지. 그래서 이러든 저러든 수단과 방법 가르치냐고 잔뜩 모으면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잖아요. 봅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 명예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서 돈 많고 명예 있고 권력 있습니까? 우리가 보잖아요. 장관 후보자들 보잖아요. 맨날 나오면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까? 부동산 투기 잡으라고 했더니 자기가 부동산 투기 하고 있고 법 위반하지 말라고 했더니 자기가 법 위반하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감옥에 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졌지만 명예, 권력, 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졌지만 명예 가질 수 있습니다. 권력 가질 수 있습니다. 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 맞아. 죄 짓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야? 들통만 안 나면 되고 어쨌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돼.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죄 문제를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죄가 도대체 뭐가 문제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어서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때로는 죄짓었는데도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은근히 부러워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할 때 죄는 죽음으로 우리를 데려간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죽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도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앞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죄 지은 다음에 아담이 하와가 그랬어요. 아내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핑계대듯이 끊임없이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고통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죄 짓고 돈 많이 가진 사람 많이 있어요. 권력 가진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절대 권력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다 될까? 절대 권력을 가졌으니까 어느 순간에 미화됩니다. 영웅이 됩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 돼요. 분명히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그 값이 사망이요 죽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 속에 고통이 오고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고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가 뭐가 문제인데 죄를 지어도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죄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스며지게 하시고 세상은 끊임없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부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죄로부터 회개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은혜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